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또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출이 한참 많아질 때, 지금도 가출은 계속되지만 언론을 타지 않는데 가출이 막 언론에도 많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출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부모가 싸워서, 형제끼리 다투어서,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니까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기보다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이겁니다.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만 초등학생 16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닮기 싫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1위가 37%가 서로 싸우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싸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실렸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그 글에 집에서는 친절, 사업에는 정직, 사회에서는 예절, 직장에서는 근면, 불행한 자에게는 동정, 약자에게는 도움, 악한 자에게는 저항, 행복한 자에게는 축하,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 이것이 기독교고 이런 자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다투었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 직장에서 상처를 입었다, 세상에서 다투고 분쟁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혹시나 하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평화를 이루는 곳,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해주고 두 손을 잡아주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워. 또 끼리끼리만 막 활짝 웃고 옆에 지나가도 외면하고 보지도 않고 뒤에서 또 막 흉보고 수군거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겠지,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혹시나 하고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가 두 번 다시 교회를 오지 않고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 중심으로 초창기에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초창기 초대교회들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고래가 술을 딱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딱 끊고, 마약한 사람은 마약 딱 끊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완전히 않고, 싸우기만 하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100%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점점 성화해 들어가는, 점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성격도 죽이고 잘못도 고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뭘 놓고 다퉜나?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종족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우리 같은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앞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집에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 사람을 보냅니다. 같은 시간대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서 따라가라, 거기 가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이방인은 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11장 19절에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자기들이 유대인이세요?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 유대인 아닌데 하면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아예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할례를 우리 후손들만 받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이방인, 더군다나 그것도 우리 나라를 무너뜨린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왔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왜 그에게 전도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지도 않고 전도했던, 열매 맺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괜히 분쟁한 겁니다. 다툰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한 사람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감나라 배나라 너 왜 이러느냐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저 장로님이 장로님과 다투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왜 우리에게 관심을 더 안 주느냐, 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막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등록하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한다? 그러면은 다툼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분쟁이 이렇게 생깁니다. 기존 성도들, 그 다음에 새신자파, 이런 식으로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걸로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해서 왜 우리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와주지 않느냐? 저쪽은 도와주고 왜 우리 기관을 덜 도와줍니까? 목사님은 왜 주일학교는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청년회는 관심도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식사당번을 시킵니까? 우리도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쪽도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왜 우리에게 더 사랑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쟁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힘든 일은 우리가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초대교회나 오늘 교회나 비슷하게 이런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에서는 새 성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막 이렇게 부흥되니까 새 성도가 오면은 뜨겁게 환영해야 되는데 교회가 수가 적었을 때는 한 명이 오면은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성장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과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 이름이, 과거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앞장서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장본인이 이 사울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나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어떤 분은 아주 이런 면에 극심한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목사님, 전도 그만합시다. 우리끼리만 잘 믿읍시다. 우리끼리.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미아리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래요. 전도 그만합시다. 왜 그냥 우리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전도합니까? 우리끼리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한 거잖아요.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돼요. 새 성도가 오면은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뜨겁게 환영을 합니까? 왜 저 사람을 데려왔어?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럼 왜 데려왔어? 전도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못 나오게. 이런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제 고향 후배가 어려서부터 제 소아마비 다리를 약간 이렇게 접니다. 그래서 지팡이 이렇게 안 가놓고 그래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택시 운전 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후배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선택했어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장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교회. 부자들, 재벌들 막 이런. 그런데 어떻게 하다 거기를 등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다니면서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자기가 택시 하면서도 도서비 하라고 조금씩 돈을 나한테 주던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 그 교회 그만두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수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아무도 손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일부러 찾아가서 등록해서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다 우연히 교회 마당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 교회 필요 없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빨리 뛰어가서 기관 연결해주고 연결해 그러는데 목사님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었노라고 그렇게.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이전에 이 건물 짓기 이전에 저 상가에 70평에 주일 학생들이 출석이 200명이 넘었어요. 초등학생들이. 200명이 넘었는데 그 70평 좁은 곳에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왁자지껄하고 하는지 아주 애들이 막 뛰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새로운 학생이 와도 별로, 어떤 교사는 자기 반에 새로운 학생이 더 오면은 기쁘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새 성도가 왔는데 우리끼리만 환영하고 좋고 방긋방긋 웃고 기뻐하고, 새 성도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분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왔는지, 무슨 슬픔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도 걸지 않는다. 인사도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위로해야 할 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관심을 좀 가졌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은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라 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래. 고난을 당해서 교회 우리 한 성도가 누군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일생을 사는데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병들어서 수술을 받았을 때 교회 앞에 목사님께 빨리 연락해서, 교회 성도를 신방 오면 안 된다, 폐를 끼친다,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방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왔으면 하더라고요. 온 사람, 그래도 그냥 무릅쓰고 오신 분들이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내가 아팠을 때 누군가 옆에서 찬송 불어주고 5분 예배만 들어주고 성경만 읽어줘도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위로받고 싶었다 이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성경은 학대받은 자를 위로하라 했어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이 세상에 학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학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좀 어이없다, 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맞아서 학대받아서 쫓겨났다. 그게 뉴스라. 여러분, 그 남편 위로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학교에 아직도 뭐 일진이니 학폭력이니 이런 게 있다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학생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혼자서 한쪽에서 울고 있는 그 학생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폭행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옆에서 식사하고 공부 같이 해주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래 줘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공부 잘한 옆에 공부 잘한 애가 친구애라. 너 아무 개가 재능가 좋다. 넌 그 애가 친구 삼아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또 역대상 7장 22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 이겁니다. 그 밖에 병든 자, 패망한 자를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업에 망하고 직장 생활에 망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진학 실패하고 취직시험 실패하고 이런 경우를 수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달라 이겁니다. 특히 성경은 나이가 늙고 노쇠한 자들을 가서 위로해달라 이겁니다. 나이가 늙고 노쇠한 자들. 이분들이 다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외로움이 찾아와요. 재벌이에 내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 외롭지 않겠어요? 천만에만.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많으면은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식들이 오지를 않아. 자기들 가정 살피기도 힘든데 어떻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홀로 사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든요.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 가난으로 고통받은 자, 시험 든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큰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큰 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찾아가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조금 있다 와도 위로가 됩니다. 손목만 붙잡아 주고 와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만 해줘도, 기도할 줄을 몰라서 조용히 기도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여주고 와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특별하게 하나님처럼 병을 고쳐버리고 돈 보따리를 던져주고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실패하고 어렵고 울고 싶고 홀로 서 있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 이겁니다. 찬송가 503장 가사를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위로하러 오신 겁니다.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면서 위로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바나바가 위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위로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를 그냥 바나바라고 부르지 않고 아름다운 위로자 바나바, 아름다운 위로자 바나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6절은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등장해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나 예수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 핍박한 자 아닙니다. 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전부가 다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려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과거 전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느냐. 저렇게 얄미운 사람, 저렇게 미운 사람 나 못 믿겠다. 나 갇힌 교회 다닌 것도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외면을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다 피하는 것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일일이 얘기해 줍니다.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울도 부르셨다. 어찌하여 피하느냐 이러면서 서로 사귀게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위로해 준 겁니다. 이해해라. 내가 당신의 과거가 있어서 지금도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해준 겁니다.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오늘 본문 읽었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바나바 때문에 위로자가 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다 나눠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것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병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 서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모두 다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과 언어로, 행동으로 다 환영을 해야 돼요. 내가 안내를 서는데 갑자기 너무 반가운 성도가 좋아서 웃고 얼굴이 활짝 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한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한 번도 말도 안 붙여요. 자기가 나한테 안 붙이는데 왜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찾아다녔어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오해할 때 오해를 풀어주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이 사람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힘을 주고, 바나바가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위로하지 않아서 사울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요. 왜?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사울이.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결국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나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과거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데 이 앞장선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고 선교사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꼭 닮은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 중에 바나바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이분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마 저쪽에 있을 때예요. 막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럴 때 일꾼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대장이에요. 그때는 성가대라고 성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가대원들을 살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그런 대로 좀 대개 교회들이 찬양대 안에서 다툼이 가끔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강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늘 기도해주고, 지각하면은 꼭 만나서 왜 지각이 있는지, 무슨 이 사연이 있는지 책망하지 않아요. 잘 이러죠. 결석했다? 그러면은 회계 총무 데리고 그날 오후에 신방을 갑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가대원이 결석하면은 신방을 갑니다. 대원들의 경조사를 잘 살펴주세요. 얼굴 안색까지 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대원들만 잘 살핀 게 아니라 새신자, 우리 교회 새신자까지도, 우리 그 당시에 새신자 부서도 없었어요. 새신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만나주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또 혹시 찬양대 하실 생각 없냐고.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한대요. 목소리도 참 부드럽고 온유하게 생겼고 그렇게 일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먼 충청도 어디다 모셨는데, 제가 너무 그분이 고마웠고 그리워서 몇 년 후에 다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묘에, 그 성도를 찾아. 너무나 고맙다고. 그 성도의 그 가족을 태워서 내가 안 되겠다, 반드시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정말 이분은 바나바였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고 힘을 얻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월렌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다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월렌 목사님이 은퇴 후에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영국 런던에서 어느 예약한 그 숙소를 찾아갔는데 그 숙소가 이 목사님이 고급 호텔을 비는 게 아니라 여관 같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맥주집이에요. 선술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위층에는 숙소.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도착하는데 저녁에 바로 이 숙소, 이 여관 건너편에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녁 예배 드리러 부부가 이 은퇴한 노부부 목사님이 부부가 예배 드리러 가죠.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웅장한 예배당 안에 텅 비었고 노인 4명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부가 딱 드리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요? 50%가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톤이 높아졌어요. 두 사람이 더 왔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막 4사람이 막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400년 됐다. 그런데 한 번도 문 닫지 않고 예배를 다 공예배를 드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옆에 와서 그러고. 그런데 어디서 오셨나? 나 미국에서 왔다. 은퇴한 목사다. 그러시냐고. 숙소 어디 정했냐? 바로 건너편 거기 정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4사람과 목사님이 안색이 싹 변하고 싸늘하게 되네. 세상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술집과 함께 있는 그런 불경건한 곳에서 잠을 자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핀잔을 주는 것 같아서 도망나가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막 손님들이 잔뜩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자기 숙소 손님이 온 걸 알고 여러분 잠깐만 하고 박수 치면 자 잠깐만요 하더니 오늘 우리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숙소에 손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세요 하니까 모두 다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고 악수하고 어떤 사람은 포옹해 주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니까 먼 데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싹 씻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숙소에 와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교회가 왜 텅 비었는지, 이 숙소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금방 알겠다.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쌀쌀맞게 대하고 서로 교회 분쟁하고 모처럼 은혜 받으러 왔는데 다툼이 생기고 큰 소리가 생기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싸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조명 이런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오는 자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랑 주고 저 사람한테는 조금만 주고 게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 신앙은 위로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린 다 직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위로자가 돼야지. 위로자가.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가족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부가 같이 왔어도 가서 서로 위로하세요. 남편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식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도 위로가 필요해. 부모를 위로해 주세요. 자식을 위로해 줘요. 공부하는 학생 얼마나 공부하는지 힘들어요. 위로해 줘요. 우리 기관들, 교회 오든 마든, 우리 목장들 오든 말든 그게 아니라 서로 위로를 해 주세요.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위로가 되고,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서 새 힘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